광야를 지나가던 히브리 족속들보다 나을 것이 없는 저희들입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저들의 광야를 가는 그 하루하루 일상이 덧없는 방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하나님을 순종하는 하루하루인 것을 알게 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두신 교회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교회 생활을 하는 이 의미를 깊이 또한 깨닫게 해주시고,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손에 쥐어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 사는 그 일상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순간이며 시간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자녀의 그 기쁨을 배우게 해주시고, 그것이 힘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때로 길처럼 지나갈 수 있는 그 힘과 희망을 가지는 것을 배우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이 밤에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상고할 때에 깨닫게 하시고, 잠잘 때에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새로운 일상을 맞이하는 이것을 체질처럼 깨달아 알 수 있고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저녁에 우리에게 증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듣고 상고하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체질처럼 새겨지게 하셔서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송축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일상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볼 때 3장 거기서 보는 게 특별히 23절에서부터 29절 어리기 때문에 초등교사의 도움을 받고 인도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 초등교사 몽학 선생이 그 주인 아들을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주인 아들은 종의 정신을 이어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의 아들은 주인의 정신을 이어받고 주인의 유업을 이어받을 준비를 해야지, 그러자면은 종의 정신을 배우고 종의 가르침을 받고 종이 재주가 아무리 좋아도 종의 의식과 그 의식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주를 그렇게 좋은 걸 받았다 할지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종살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아들이 어릴 때에는 몽학 선생이라는 이 종의 도움을 받아서 배워야 할 선생을 찾고 거기서 배우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고 이 도움을 받는 것을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그런 것이다 그 말입니다. 율법의 기능이, 율법이 결코 그리스도인을 간음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율법은 내가 간음하는 자, 여차하면은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도둑놈이 될 수 있는 그런 체질이 다분히 있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 체질로부터 구세주가 아니면은 내가 나를 구할 수가 없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로마 제국 시대 때 몽학 선생이 하던 역할과 비슷했다, 그걸 비교를 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4장에서 그걸 아는 것 같으면은 이제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주인의 아들이면서 왜 자꾸 종놈의 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처신을 하려고 하고, 무슨 밥은 옛날에 제가 큰 집에 있을 때 무슨 밥이 막 밥그릇보다 쌓인 밥이 높이가 더 높아요. 그죠? 그걸 배불리 먹고 김치를 으그그그 씹어 먹고 있는 게 어린 눈에도 그게 얼마나 맛있게 보이는지. 근데 그거는 머슴의 일을 하는데 그만큼 먹어야 되고 또 그런 일을 하니까 그만큼 식욕이 있는 거다 이거죠. 근데 그걸 잠시 탐을 내 가지고 주인 아들이 자기의 신분과 주인의 아들이 해야 될 걸 잃고 그 밥 한 그릇을 맛있게 먹는 거 탐을 내서 자꾸 머슴방에 들락날락하고 그리고 지도 머슴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게 참 밥 한 그릇 때문에 아들의 신분을 저버린 것과 같다는 거죠. 그게 지금 4장 1절 2절에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예를 그렇게 들은 겁니다. 그러면서 3절 이하에서 하고자 하는 그 본론의 말을 하는데, 어렸을 때는 뭘 모르기 때문에 머슴인지 지가 주인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고 그냥 어리기 때문에 웃음 맛있는 것, 재밌는 것, 이 머슴들이 또 뭐 재밌게 뭐 단순히 지내는 게 있잖아요. 뭐 새끼 꼬고 하는 것도 어린 아들의 눈에는, 주인집 아들의 눈에는 그것도 재미있어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렸을 때에는 이게 이건지 저게 저건지 구분이 안 됩니다. 단지 재밌게 보이는 것, 그게 하고 싶고 그걸 하면은 뭔가 그거 된 것 같고 그렇게 여겨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도 3절에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었다. 그래서 초등학문 아래 있다 보니까 초등학문이 가르쳐 주는 대로 사고방식이 잡히고 재주를 배우고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종노릇하게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초등학문이 뭔가 하면 앞에서도 좀 나왔지만은 당시 소아시아 지방 그리고 지금 현재 터키가 있는 그 나라가 있는 그쪽, 그다음에 시리아가 있는 그런 쪽, 그리고 터키에서 서쪽으로 가는 마게도냐 그쪽 지역으로 해서 이래 유행하였던 뭐 영지주의라든지 어떤 그런, 영지주의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하신 이 일을 나사렛 예수의 복음으로 증거됐잖아요. 이게 참 듣기에 정말 복음 같은데, 그런데 이걸 이성적으로 생각하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참 좋은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좋은 이론인데 사랑, 용서,
그 다음에 뭐 죄인을 위해서 죽어줬다.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고 참 분위기 있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딱 정말 진실이면은 이게 대답이 되겠는데 이게 진실이 되기에는 너무 황당무계한 거예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을 했다. 이게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현대 교회 안에도 그런 교인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부활을 말하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교인들이 거의 태반이 넘습니다. 대개는 부활이라 할 때 그가 일종의 영향력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부활을 믿는 분 손을 들어 보십시오. 그죠? 예. 딱 손도는 속도 보면 알아요. 눈치 보고 드는 것, 믿어서 드는 것, 체면상 드는 것, 딱 속도 보면은 압니다. 그다음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야 될 목적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던질 수 있는 분 손을 들어 보십시오. 이것도 역시 속도 보면 압니다. 예? 금방 들었다가도 눈도장 찍고 빨리 내려온 것도 책임지지 않겠다. 그죠? 그 사실 죽는다고 하는 것은 하루 일상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당하는 이 자체가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 우리가 날마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고통으로 느껴지는 내 삶의 저항이 있을 때 다들 멈추든지 소신을 바꾸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부활을 믿는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게 정말 내 신앙이고 이게 어떤 이론, 내가 납득이 되는 이론이 아니고 이 자체가 내가 체득이 되어졌고 이게 그냥 내 체질이 되어져 버렸다. 이게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으면은 고통이든지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니고 두렵죠. 그 다음에 겁도 나죠. 조심도 해야 되고. 그러나 바꾸지는 않습니다. 타협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다면 변질이 되기보다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손해를 맞이합니다. 고통을 맞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명의 가치는 부활이기 때문에 이걸 알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부활이 깨달아져 있고 체질화되어져 있는 것 이게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한때 영국에서 이 설교자들에게 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부활을 설교할 수 있는지, 부활을 설교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상당수가 대답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부활을 내가 믿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 분은 얼마나 됩니까? 30%가 안 돼요. 30%가 안 돼요.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은 철학적으로 말하면은 이게 이제 논리입니다. 철학적으로 말하면은 기독교가 되려고 하면은 이론적으로 볼 때 부활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논리적으로 볼 때 기독교가 성립이 돼요. 이건 이제 철학적으로 볼 때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논리적으로 볼 때 부활이라고 하는 게 없으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이거는 감동만 주었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논리적으로 볼 때는 부활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죽음도 값지고 또 그를 힘도 주고 희망도 준다. 논리적인 결론입니다. 그렇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대단히 많고 영국에서 한번 조사했을 때 설교자들의 상당수가 그렇게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기독교가 된다. 그리고 그거는 나쁜 것보다는 사람들한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힘을 주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가 뭘 흔히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김구 선생을 이야기하고 또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세종대왕을 이야기하고 이순신 장군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막
사기를 충천시키고 다시 우리의 의식을 가다듬으려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게 그런 식으로 부활을 이해를 하고 믿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영향력, 세종대왕의 정신, 김구 선생의 어떤 그런 의식, 그와 같이 예수님의 그 정신, 그의 삶, 그분의 어떤 도덕, 그리고 용기,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던 그분의 민중을 사랑하는 것, 뭐 소위 그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도 그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도 힘이 난다. 이걸 예수의 부활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가르치는 자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석가모니도 부활했고, 모하메드도 부활했고, 몰몬도 부활했고, 뭐 다 그런 식으로 부활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죠, 종교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게 하신 것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논리로 설명하고 실험으로 증명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가 부활한 것을 사람들이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부활한 그것을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믿은 사람들에게는 그 부활의 생명을 따라서 소모품과 같은 육체의 생명을 귀하게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 썼지 않습니까? 그 극단적인 형태를 구경꾼들은 보고 순교라고 했습니다. 순교. 그 부활이 체질처럼 깨달아지고 믿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조금 전에 길게 설명을 했던 것처럼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론상, 그 다음에 사람이 종교를 찾는 필요의 상 볼 때는 이게 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귀한 것이고 이게 정말 해답이고 정말 감동적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성적으로 납득이 돼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그걸 납득이 되도록 만들었던 게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그가 부활한 것은 이렇고 이런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론적으로 설명해서 이론적으로 납득이 되도록 그렇게 이래 만들어 놓은 그 유사 종교가 영지주의였고, 이게 사람들이 처음에 이 뭔가 새로운 것에 접할 때 감정과 정서로 접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 가볍죠. 그죠?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을 펑펑 울고 가도록 만들 수도 있어요. 그죠? 감정을 건드리면은. 그런데 그것처럼 아주 사기성이 농후한 게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감정이 타치돼 가지고 펑펑 울어서거나 감정이 타치돼 가지고 여기가 천국이다, 아니면은 새로운 사람들이 몇 번 오면서 감정이 타치돼 가지고 감정적으로 늘 감동해 가지고 이런 교회가 없다, 그런 말 절대 믿으면 안 돼요. 그죠? 절대 믿으면 안 된다고요. 화려한 배신은 언제나 화려한 감정적 흥분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단계를 넘어서 이런 뭔가를 자기가 이상적으로 보이는데 그걸 믿을 수 있는가 말까를 검증하는 건 뭔가 이제 지성적으로 탁탁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 이게 사실이 그런가,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가, 이걸 따져보는 겁니다. 영지주의는 이 단계에서 나름대로 대답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수가 정말 존재했다, 이거지 말이 되죠. 다 보았고 3년을 그 지역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가 죽은 거 맞다, 죽는 거 다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가 딱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신이 죽으면 안 되지. 이게 이제 철학적으로 딱 모순이 되는 거예요. 신이 죽으면 이게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예수가 신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논리적 모순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가 살았고 정말 죽은 것도 사실인데 예수는 신이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이 하는 일을 하고 이리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라는 인간에게 그리스도라는 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신이 쏙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라는 이 몸 안에서 그의 생애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막 나타내고 했는데 예수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되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신이 딱 죽는 순간에 쏙 빠져나와가지고 원래 있던 대로 갔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감정적으로는 참 좋은 종교 같다. 감동이 되는 거예요. 사랑, 용서, 뭐 화해, 뭐 감동이 되죠. 천국. 그런데 이걸 이성적으로 이게 되나? 그 의문을 가진 사람들한테 이게 아주 절묘한 논리적 설명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수도 인정이 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도 인정이 되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그 한 인격, 한 인생 안에 이게 공존할 수 있나? 쏙 들어갔다가 죽을 때 쏙 빠져나왔다. 이것으로서 딱 논리적 그 자가당착의 그 고비를 딱 넘어간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쌍수를 들고 환영을 했습니다. 예? 복음을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막 이걸 퍼뜨리는 겁니다. 예? 이런 게 있고, 뭐 골로새서 보면은 스토이시즘, 금욕주의 철학이 있고, 그 다음에 에피큐리아니즘, 그 에비구레네 학파하고 골로새서 보면 음력으로 글이 나오죠. 이거는 우리 쾌락주의로 번역되어지는 그런 겁니다. 뭐 이런 식의 학문들이 쭉 그 당시에 만연하고 이 사람들의 관심을 지배를 하니까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이 교인들도 대개 보면은 이 초신자들이 처음에는 감정적 요소가 많습니다. 근데 감정은 환경이 바뀌고 주제가 바뀌면 또 싹 가라앉거든요. 싹 가라앉으면은 딱 지성적 의문이 남는 거예요. 정말 이게 맞나? 그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개척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복음을 알고 너무 감동스럽고, 여기는 종이나 주인이나 다 오면 평등하게 되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자기들끼리 하다 보니까 이게 아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감정적 감동이 어떤 논리적 모순으로 보이는 실생활과 교제권을 맡기면서 이 감정적 감동이 쑥 사그러지고 해결되지 않는 의문들만 남는 거예요. 여기에 영지주의와 같은 것, 금욕주의와 같은 것, 쾌락주의와 같은 이런 철학들이 들어와서 이런 게 해답이다, 이런 게 행복이다 하면서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런 식으로 싹 믹서를 해놓으니까 뭔가 이게 싹 잘 시원하게 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쑥 넘어간 거예요. 거기에 종교적 신비감을 가지고 들어온 아주 유사 기독교는 유대교였습니다. 유대교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의 안면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구약이라는 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지식이 아주 낮은, 성경 지식이 많지 않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아주 구약의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비감을 자아내니까 그게 진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런 이론들로 막 넘어갔습니다. 이게 여기서 지금 말하는 초등학문이에요. 초등학문. 우리로 치면은 지금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그 다음에 말일 예수 그리스도, 말일 성도, 뭐 예수 그리스도 성도입니까? 몰몬교, 뭐 유사 기독교 많죠, 그죠? 그런 기독교들이 한 특징을 가지고 가려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교묘하게 그렇게 해서 탁 긁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 감정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거나 자기 자신의 한계가 있고 일천한 자기의 그 지식적 그 창고 안에 쌓인 것만큼만 가지고 믿고 뭘 했던 사람이 그게 바닥이 나면은 모든 게 의문이고 모든 게 의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신천지나 어떤 이런 데서 그 어떤 부분들을 딱 건드려 주는데 이게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관심사와 딱 맞을 때에 그게 해답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을 딱딱 쪼갠다면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이런 기도원 저런 데를 찾아가면서 이게는 영권이 있다 해서는 당신이 말하는 영권이 뭡니까?
이런 식으로 초등 학문 아래로 딱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노릇 하게 됐다. 모든 종교는 자기들이 찾고 자기들이 섬긴다고 하는 신의 종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모든 종교가 주장하는 그 신들은 그 신을 찾는 구도자들을 아들의 지위로 올리지 않습니다. 종으로 만듭니다. 충실한 종으로, 그리고 꼼짝 달싹할 수 없는 종으로 만듭니다. 유독 기독교만이, 성경만이 다른 종교를 찾고 종교적 그 심성을 가지고 빌빌대면서 뭔가 하나님이라는 신으로부터 떡고문이나 얻어먹을까 싶어서 빌빌대는 이걸 한 대 탁 때리듯이 하면서 어깨 펴 이놈의 자식아, 누가 너를 종으로 불렀나? 어디 와서 종처럼 빌빌거리면서 구걸하면서 내 전을 망신사를 시키나? 여기가 뭔 바알 신전이나? 어깨 펴! 너는 아들이야.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아들이야. 이게 지금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는다. 친구라 하노니 종은 주인의 하는 일을 모른다. 그러나 친구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이 사랑, 은혜, 이거는 뭐 철학적 어떤 논리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하나 좀 꺼지면 보니 좋네, 이것도 아니고 감정적 불빛 아래서 뭐 혼자 자기 도취감을 가지고 말씀을 딱딱 쪼갠다, 뭐 영권이 있다 하면서 지 감정에 도취되어진 그런 종류의 사랑이 아니죠. 나이트클럽이나 카바레 이 불빛들 비치는 거 보면 얼마나 휘황찬란해요. 그죠? 지금 표정들에 어떤 분들은 뭐 아주 익숙한 표정으로 반응을 하는데, 그죠? 옛 것은 지나갔죠. 아주 휘황찬란한데 거기서 보면은 뭐 모든 게 다 지 눈에 보기에 보는 대로 보이는 거잖아요. 아침 돼서 그 조명 다 꺼지고 이러면 그 안에 엉망진창이잖아요. 엉망진창이잖아요. 그죠? 감정적인 어떤 감동을 가지고서 이 다른 뭐 절에 가서 하듯이 무당 찾아가다 하듯이 이 교인들 중에서도, 교회 이 직분자들 중에서도 뭔가 자꾸 자기 자식이 잘 안 되고 일이 꼬이면은 장명하러 갑니다. 이름 바꾸러 다닌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는 뭐 하니까 양명도사 찾아가고 이래는 못하고 목사한테 찾아가 가지고 이래 하니까 이름은 좀 바꿔줘 있어. 좋은 이름 하나 좀 지어줘 있어. 아유, 참, 그동안 이 교회, 우리 한국교회 현대 역사 40년 동안 이 목사들이 다 그리 만들었습니다. 목사들이. 그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흥분이 되어 있고 지 기분에 좋기 때문에 어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꼭 양명도사 찾아가서 재수 좋고 운 좋다는 이름 하나 받아가듯이 하나님 앞에 굽신거리고 그게 막 예배랍시고 이래 하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정신 차려 인마. 어디 하나님 앞에 와서 양명도사 찾아다니던 그 버릇을 가지고 어디 여기 와가지고 장명이나 하려고 그렇게 하나. 하나님은 네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어째 이름 석자 그 꼬리표를 가지고 뭐 되느니 안 되느니 네가 그러고도 집사야. 내가 또 여러분한테 욕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리 말씀하셨어요. 자기 제자들 보고 그 자꾸 종처럼 비실비실하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대하고 아들로 대하고 친구로 대하고 사도로 대하는데 이 제자들은 늘 세상에서 종교 생활 해오던 그게 몸에 배인 대로 예수를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려고 하니까 예수께서 요한복음에서 종이라 하지 않는다. 친구라 하노니
그 차이가 뭐였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라. 그냥 종은 탐치는 밥 한 그릇 하고 무김치 하나 탁 주면은 뭐 끝이에요. 그리고 뭐 실컷 부리는 것이고. 근데 아들은 아니잖아요. 때로 종아리를 걷어서 매를 맞기도 하고, 졸면은 혼이 나면서도 하늘 천 따지 천자문을 외우면서 주인이 될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집에 집 문서는 어디에 있고 곡간 키는 어디에 있고 조상들은 어떻게 되고 이걸 다 하나하나 배워가잖아요. 아들은 주인의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초등 학문, 그런 종교의 이론, 그런 어떤 학문, 뭐 인간의 요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만든 이론들, 이게 솔깃하고 넘어가노니까 그들이 또 신앙생활하는 거, 교회생활하는 이게 꼭 삼신할매 찾아가듯이 표현만 다 기독교적 표현을 쓸 뿐이지, 이름 좋은 것 하나 점지해 주십시오. 그래서 뭐 이름 부르던 거 말자, 이름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결혼 못한다 이래가지고 무슨 뭐 꽃분이, 무슨 꽃가루 알러지 걸린 일이 있어요, 그죠? 그래 종노릇 하고 있단 말이에요. 초등학문으로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게 있으면은 당장 회개하고 딱 정리하십시오. 예수를 믿든지 삼신할매를 믿든지, 주의 이름으로 받은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든지, 아니면 이름 때문에 뭐 안 된다 싶으면은 집사 직분 내려놓고 이름 지으러 가든지. 요 뒤에도 요 양명도사 있어요. 요 뒤에도. 용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목사님 옆에 있어서 용하지는 못할 거예요. 종노릇 하였더니, 그 뒤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자 거기서 거기 4절에서부터 7절에 말하는 이거는 이제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딱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예? 자꾸 영지주의 이론 쫓아가 이런 소리 해서 뭐 신천지 쫓아면서 이런 해서 자꾸 이리 뭐,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런 게 아니다, 딱 봐라 라고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참에 약속의 실체인 아들이 와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한 약속이 어떤 실체를 가지는가를 직접 다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 절정이 뭐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앞에 절정은 뭡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여 처녀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하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그대로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무슨 영지주의의 이론으로 따지고 스토익 그 철학으로 따지고 뭐 쾌락주의 철학으로 따지고 물질주의 철학으로 따지고 무슨 그런 거로 갖다 대지 말아요. 보았지 않느냐?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그 증거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시시껄렁한 그런 초등학문, 종교 이론, 철학 이론, 우선 이라면 뭐 행복해진다고 말하는 어떤 그런 뭐 장명을 해야 되느니 이름을 바꿔야 되느니 그런 것 이래 해가지고 왜 스스로 종로로 달려고 하느냐? 네가 아들인 것을 알게 하고 아들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네가 보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헤매느냐?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거기 한 가지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빠, 아버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 아빠를 이거 뭐 억지로 이렇게 고쳐놓을 필요가 없는데 말이에요, 그죠? 이래서 괜히 이게 성경 새로 인쇄해가지고 또 새로 사게 만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바, 아람어 그대로 거기를 딱 붙여놓습니다. 아람어 그대로. 아람어의 그 표현이 아바입니다. 아바, 아버지. 그래서 이 아바라는 말이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아주 친근하게 부를 때 우리로 치는 것 같으면 어린 아이들이나 아니면 딸아이들이, 그죠? 20살 넘은 이 아들이 아버지 보고 아빠, 아빠 해서 하는 거 보면은 이 조금 뭔가 좀 볼썽사납잖아요, 그죠? 아들은 아들답게 이제 어른이 됐으면은 아버지 또는 아버님 이리 불러야죠. 아이들이나
딸들이 이렇게 부르는 것 친근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친근감을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격의가 없고, 그죠? 내가 꼭 뭐 종로로 타면서 이 넘치는 꼬봉으로 담은 이 밥 한 그릇 얻어먹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들 이상의 아양을 떨면서 뭘 해서 하는, 그러나 종의 처신을 하고 있는, 그럴 부담을 전혀 가질 필요가 없는 관계다 하는, 이걸 말하기 위해서 아람어의 그 표현을 가지고 아바, 아버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빠라는 말로 이 번역으로 고정을 딱 시켜놔 버리면은 이게 오해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는 다른 종교에서 그들의 신과 구도자 사이의 관계, 언제나 종과 주인의 관계 안에서 지켜야 될 부담이 있듯이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다. 그 친근한 그 관계, 이걸 말하기 위해서 아람으로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불렀어요. 이걸 아빠라는 말로 고정을 시켜놔 버리면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친근한 하나님이라고 가까이 가거나 경망스러워지죠. 그죠? 경망스러워져. 제가 제대하고 와가지고 교회 청년으로 이렇게 이제 다시 한 교회 가입을 하면서, 이 청년들은 이 교제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시간 다 맞추고 발해주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길에 길거리에 있는 그 헛떡 팔고 오뎅 팔고 하는 게 많았잖아요, 옛날에. 그 교회 앞에 그게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여청년들 2명하고 저하고 또 다른 남자 청년하고 이렇게 오뎅을 먹는다고 이래 하는데, 이 여청년 한 명이 아주 뭐 열심히고 그런 것 같았는데 이걸 들면서 탁 간장에 찍어가지고 뭐 Thank you God 하든 Thank you 아빠라든지 뭐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자기로서는 모르겠어요. 친근감 있게 한다고 하는지 몰랐으나,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래 하는 게 제 눈에는 너무 경망스럽게 보인 거예요. 너무 경망스럽게 보인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그 아버지의 친근함. 그런데 그 아버지의 친근함을 그 오뎅 하나 찍어 먹는 포장마차에서 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한다는, 이게 제 기준에서는 그게 그렇게 경망스럽게 여겨졌어요. 그죠? 그래서 그 뒤에 프로그램에서는 그 여자 청년하고는 말도 섞지를 않았어요. 참 잘했다 싶어요. 그 여기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써놓은 것에 대한 그 의미를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 이야기를 계속 길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친근하십니다. 아무 격의가 없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종처럼 비실거리지 말고, 그리고 지 스스로 가지는 부담감 때문에 다른 것을, 어떤 다른 신을 찾고 초등학문이 말하듯이 또는 신천지 언저리 가가지고 뭔가를 해결할까, 아니면 양명도사 찾아가가지고 우리 아들 자꾸 일이 꼬이는데 이름 하나 좀 지어주시오, 뭐 밖에 눈치 봐가면서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여기 아바, 아버지라는 이것을 딱 명시를 해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절대 빌빌거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빌빌대서는, 그러면 하나님이 자 그걸 힘들어 하신다는 거죠. 8절에서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 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남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그래서 8절, 9절, 10절, 11절 여기서 말하는 게 그때에는, 그럼 이게 언제입니까? 너희가 그때에는 어릴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초신자일 때는
아니면은 아직 교회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 기독교를 접하기 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그때에는, 그래서 초등 학문 아래에 있을 때 이제 종교심을 가지고 이것이 답인가 싶어서 이걸 찾고 저걸 찾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철학적으로 찾으려고 하고, 또는 학문적으로, 아니면은 경제적으로, 그것을 그러면 뭐 길이 있고 행복이 있을 것이다. 통틀어서 초등 학문 아래에 있을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나 살 길은 찾고자 하는 이 간절함은 있으니까 엉뚱한 것에 가서 자꾸 그래 하니까 종노릇하는, 스스로 자초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9절에서는 이제는, 그럼 이때 이제는, 이거는 어떤 시점을 말하는 거죠?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들었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죠?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어요. 그 중에는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목사도 있고. 그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관계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대기번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너희도 하나님을 알듯 하나님이 너희들을 안다. 아신 바 되었거늘. 관계가 이제 되었는데, 그런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걸 신천지로 넘어간 목사들도 많고 목사 부인들도 많고, 이 어느 한 케이스는 그럴 때 목사 부인이 사실 이 목회를 한다고 하는 이걸 그것만을 생각하게 될 때는 참 이 목사도 힘들지만 목사 가족들도 참 힘듭니다. 그러면 그 목회를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걸 이래 십수년 이래 하다 보니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게 있겠죠. 그죠? 남편이 목사지만 그 목사의 설교로 채워지지 않는 일상에서의 남편 목사의 그 모습들이 있고 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목사의 부인이지만 아내로서의 자기의 존재감, 엄마로서의 자기의 존재감, 여자로서의 자기의 그 존재감, 이런 것들을 개발하며 이 총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누릴 수 있는, 이게 스스로 그는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가 무엇일까? 이건 일종의 자가당착적 질문입니다. 이게 대해서 돌출구가 탁 생기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싹 왔습니다. 신천지에는 그런 게 사전조사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기 때문에 정보를 가지고 어느 한 사람이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얼굴에 수심이 많네요. 힘들지 않습니까? 저기 가면은 그것을 딱딱 쪼개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한 2번 정도 성경 공부하면은 싹 해결이 될 겁니다. 이럴 때는 그런 심정에 빠져 있고 그런 것을 다 십수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은 이게 옳은지 그른지가 따라지지 않고 감성적으로 타치가 되는 거예요. 아, 내 남편도 이걸 건드려주지 못하고 이런 것을 건드려주는 대화를 한 번도 안 해주는데, 이 사람이 신천지가 고마워서 가는 거예요. 고마워서. 그죠? 가면서 이미 뭐 자기 주관적인 은혜는 다 받은 겁니다. 그죠? 그런 사람은 거기 앉아서 무슨 소리 하든 그냥 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죠? 거기다 감정 시킬 때쯤 되면 이미 딱 그 조직 안에서 딱 쌓여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은 목사님 보고 일로 건너오십시오. 목사님은 네가 와 이라노? 일로 건너와야지. 그래서 결국에는 서로 못 건너올 강을 건너놓으니까 갈라졌습니다. 재혼하고. 목사가 이럴진데 장로, 권사, 집사 오죽하겠습니까? 일반 평신도들은, 거기다가 초신자들은 오죽하겠어요? 대개는 교회 생활이나 자기 신앙 생활에 대하여서 감정적 감동이 쏙 꺼져가는 동시에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어떤 문제가 생기고, 교제권에서 문제가 생기고, 또 성경에 대한 욕구가 많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풀어지지 않는 영적 욕구가 주관적으로 축축축 쌓이게 될 때에 이런 초등 학문이 자기한테 해답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 가가지고
뭔가 그것이 가르치는 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불붙은 신앙심이 그런 것에 의해서 오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는 것은 뭐죠? 종노릇이다 말이에요. 예? 종노릇. 한 끼의 밥을 위해서, 아니면 십수년 스트레스 받던 이것이 내게 만든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그 길로서, 예? 그거는 복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는 어떤 그 사랑이나 은혜가 아니잖아요. 우울증이 정말 피곤하고 힘든 병인 건 사실이죠. 온 가정을 우울하게 만들죠.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걸 해결해 준다 하는 그 소리가 복음으로 듣고 그렇게 갔을 때 말 그대로 우울증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죠.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궁합 보고 사주 보고 장명해서 이름 바꾸고, 그리고 뭐 그거 할 때는 교회 아주 답답하고 그거 하면은 다 단골로 이름 올려놓은 그 양명도사, 그죠? 그 뭐 가서 그것이나 이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1,000번째 드리는 거, 그건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죠? 1,000번째 드리는 거는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늘 기도할 때에 여기 정맥과 동맥이 교차되는 여기에 십자가를 끄면서 기도하는 거, 이거는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다 이런 자기가 보아서 신비하고 이게 효험이 있다 생각하는 이런 종교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기독교의 이름으로 자꾸 갖다 붙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 소위 말해서 영적으로 클클하다 해서는 사람들이 이걸 보니까 이게 좀 신비하고 해답처럼 보이니까 그 밑으로 가는 거예요. 이미 그거는 기도가 아니고 기도의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종 노릇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적지 아니하는 교인들이, 소위 기도한다는 교인들이 기도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대화가 아니라 내가 바라는 그 무엇, 내가 염려하는 그 무엇, 그 다음에 내가 기대하는 그 어떤 이상으로부터 그걸 해결해내기 위해서 자기가 만든 종교적 기도를 밤새도록 해대고 있는 거예요. 종노릇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간의 대화가 있을 때에 밤늦도록 주와 함께 동산에 있고 싶어 할 정도로 철야와 금식과 작정과 이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그게 그 기도가 종노릇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11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참 바울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복음을 전하고 그걸 알도록 헌신을 하고 목양을 했는데, 이들이 자기 감정에 취하거나 자기 이성의 논리의 고리에 탁 걸려가지고 지 나름대로 풀고자 주변에서 꼭 하이에나처럼 얼씬거리는 그러한 초등 학문의 유혹으로 다 넘어가가지고 거기 걸고 있단 말이에요. 즉 이래 되면은 바울이 인간적 배신감 이것보다는 뭡니까? 정감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세례를 받고, 당신의 세례를 받는 것이 목숨을 걸어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게 이런 연유로 인해 가지고 허줍지 않은 이 초등학문에 썩 발을 들여 놓아 가지고 기독교도 아닌 것이, 미신도 아닌 것이, 이렇게 해서 뭔가 지 나름대로 풀자고 이리 하니 이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게 되는 것, 그 실족게 되는 것, 이게 너무도 염려가 되고 이게 너무도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20절까지 보려고 했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초등 학문으로 일컬어졌던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뭔가 답을 찾고 그 다음에 뭔가를 행복을 찾고 문제를 푸는 길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 거기에 대한 목마름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성경, 기도, 올바른 신앙생활,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이것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이럴 때에 이런 초등학문이 말하는 이런 이론들이나 유혹에 살짝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혹에 빠져가지고 아버지가 계시는 그 방에서 아버지와 겸상을 하고 있어야 될 이 아들놈이 그 어떤 유혹에 빠져가지고 무슨 방에 가가지고 무슨 밥 먹듯이 그 밥을 이리 먹고 있으니까 이게 아버지 하나님 보실 때 이 분통이 안 터지겠어요. 그죠? 주인의 유업을 상속받아야 될 아들이 그 준비를 못하고 이제 머슴 살듯이 그렇게 종이 살듯이 그렇게 우선 즐거운 대로 이렇게 살고 있는 이걸 보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아버지 주 나의 기업 되시니 이것을 깨달으며 그 기업을 상속받을 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을 잃어버리고 여기저기 헤매도록 만드는 그 무엇이 있다고 하면은 부끄러운 줄 알고 정리하십시오. 거기에 해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머슴이 먹는 이 산더미 같은 밥은 머슴이 먹을 때 즐거운 것이지 그걸 주인집 아들이 먹으면 대번에 탈나지요. 이런 바꿔거들랑 원래 세례 받을 때 그 세례 지원서에 썼던 이름 그대로 다시 회복하시고, 그죠? 부적 가지고 있으면은 들키기 전에 조용히 버리시고, 그러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을 테니까 조용히 딱 버리시고, 그죠? 신천지 등록해놨걸라 데리고 갔던 사람까지 다 끄잡아내서 지금 딱 돌아오시고 스스로 못 풀겠거든. 언론하십시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 같으면 여러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어디 세상 이구석 저구석 가면서 빌빌거리고 막 거기에 지금 분통이 터진다는 것이죠.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